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특권과 함께 책임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또 우리의 공덕이 축적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고 특권이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특권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책임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원래 매우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큰 죄로 보십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여기에 배경은 뭐냐면 처녀가 약혼하는 경우죠. 처녀를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남자가 그녀가 동침을 했을 때 그 처녀와 그 남자가 둘 다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처녀가 약혼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 경우가 다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할 경우에 남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납폐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지창금입니다. 그러니까 지창금을 주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녀의 아버지가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를 딱 보니까 딸에게 매우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면 약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면 내 딸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처녀의 아버지가 남자에게 자네 결혼하게 이렇게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이 은 50세겔의 이 의미는 딸의 노동력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급자족을 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경제 생활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가정 경제 생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모두가 다 가정 경제를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면 이것은 한 노동력의 이 손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도 7년 동안 품꾼으로 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나면은 노동력의 손실이 라반에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 노동력의 손실에 대한 것이 7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결혼 지참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장인이죠. 장인한테 은 50을 주면 50세겔을 주면 이 여자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그 지참금을 보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날 경우에 과부로 남게 된 딸에게 이 은 50세겔을 주는 거죠.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은 50세겔을 받아서 생활하라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처녀의 아버지가 남자를 만났습니다. 딱 보니까 이 딸을 이 남자에게 시집 보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기는커녕 우리 딸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처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할 경우에는 남자는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는데, 결혼을 거절할 경우는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처녀에게 지참금을 준다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처녀에 대한 신체적인 보상이라는 거죠.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바로 이 은 50세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를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딸이 강간당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부모도 충격이고 본인도 충격이고 집안 가문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걸 율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좀 굉장히 엄하죠. 매우 엄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죠? 사형이 사형. 사형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거죠.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 이런 무당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무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 영향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 무당 아니에요. 왜 무당을 하나님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짐승과 행음하는 것을 수간이라 부릅니다. 수간. 그러니까 수간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당, 수간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사형에 하라고, 사형에 처하라고 했을까요? 이러한 죄들은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찾아갈 데가 없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가서 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짐승하고 행음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른 신에가 제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 광야,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 짐승과 행음하는 것,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에게 사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일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썩게 만드는 것은 한 개의 과일로부터 시작해요. 쌀 포대 안에 있는 모든 쌀이 벌레 먹는 쌀이 되는 것은
한 마리의 벌레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보고 계신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습관적인 죄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이 오늘 세 부류가 나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나그네의 어려운 처지를 너희가 얼마나 잘 알겠느냐.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년 동안 나그네로 산 이후 한국에서 만나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또 유학생을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그네로 살지 않았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나그네로 한 7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아내가 이제 후진을 하다가 정차된 그 미국인의 차와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아내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내렸는데 백인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물어야 할 쪽은 아내 쪽이거든요. 왜냐 아내가 이렇게 접촉 사고를 냈기 때문이죠. 근데 그쪽에서 먼저 묻는 거죠. 괜찮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백인이 말합니다. Don't care of my car. 내 차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괜찮다면 그걸로 됐고 내 차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그네로 살면서 참 이런 많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귀국하여서 어느 날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까 검정색 차가 이 톨게이트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이 오더니 쿵 하고 뒤를 박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 나그네로 살 때 미국 여성과 접촉 사고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뒤쪽으로 가보니까 누구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먼저 이야기를 했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가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차 상태를 한번 궁금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소리는 크게 났지만은 차는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차가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을 외국인 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적으로 2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만 해도 3만 8천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나그네를 보시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혹시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외국인 이 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라면은 그들을 압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여행지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갈
주변의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모욕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그들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그들의 자녀를 고아될 것이라고 오늘 엄중히 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기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가난한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자 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채권자처럼 재촉하지 말고 또 하나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재촉하지 말라, 이자까지 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가난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조금 더 좁히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한테 돈을 지금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받습니까? 받습니까? 그 가족도 아니죠. 그냥 주든지, 그죠? 안 받잖아요. 예, 안 받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가족이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고 언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이자를 받습니까? 그건 가족 아니죠. 오늘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습니다. 만약 겉옷을 담보로 잡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담보물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것은 사실 겉옷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겉옷이 뭐냐 하면 이불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밤에 그 겉옷이 없으면 동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담보물인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그 사람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고 계시다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27절 하반절이 그렇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자비의 하나님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약한 사람을 섬기고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예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용품들을 후원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명절 음식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반찬통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 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참여를 잘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동안 하늘샘교회가 이 일을 해주셨는데 올해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하셨어요.
무마켓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재정으로 작년에는 상진초 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한아름 나눔 직원 워크숍을 하면서 무마켓을 통해서 기부금이 10만 원을 넘었어요. 우리가 10만 원 한 아이에게 한 달을 한 번씩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넘어가지고 이거하고 또 카페에서의 재정을 좀 합쳐가지고 이제는 한 학교를 더 도와주자, 한 학생을 더 도와주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이웃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연말에 이례적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연중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 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 중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 중에 처음 곡식. 짜낸 포도즙이 있겠잖아요. 그 포도즙 중에 첫 포도즙. 감람류가 있겠죠.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짠 감람류 중에서 처음 감람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소, 처음 난 양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무교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바치라, 처음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의 말씀이죠. 이는 내 것이니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아들, 처음으로 태어난 소, 양, 그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 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것, 또 세 번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 것도 주실 것이고 셋째 것도 주실 것을 신뢰하기 위한 것이죠.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처음으로 난 아들을 드렸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 한나가 무자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들 셋을 주시고 딸 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처음 것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처음 것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처음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